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과 제사가 중심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신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세워 하늘의 힘이 통하고 축복이 내려오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을 모시기 위해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곧 신앙의 열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진정 거하실 자리는 어디인가? 그 물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머무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함께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인간이 지은 어떤 건물도 그분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집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보다 눈물로 깨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돌아가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음성으로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공간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그 겸손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이 충격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역겨운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름 아래 자기의 의와 자기 기준을 높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경건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지만 순종의 마음은 없고 예배의 손은 들리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머무실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거하시지 않는 경건의 자리를 비워내고 하나님만이 머무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미약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선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요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보로만 듣지 않고 삶을 흔드는 진리로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떨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인간이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아닌 사람 가운데, 특히 상한 마음과 겸손한 영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거할 곳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주라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보다 진실로, 제사보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